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1막은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요, 늘 자신의 정체를 숨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추가 가르침을 받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중심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자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인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십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밝히십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이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는 제2막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3막은 11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제2막에 나오는 3번의 순환 예고 중 2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초반을 우리 찐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아멘. 그곳을 떠나. 직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집에 들어갔고, 거기서 제자들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문답의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도는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문답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마치 한 주제 단락이 끝이 나고 새로운 가르침을 위한 여정인 것처럼 읽히는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 즉 집을 떠납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갈까? 우리 30절 초반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목적지가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를 통과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갈릴리를 지나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보람찬 일들도 많았습니다. 즉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애정이 있는 곳, 가능하면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떠나야만 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30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무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과 성대하게 작별 인사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떠나시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31절 초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미 앞선 본문들에서 드러났다시피 예수님은 내부인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그 내부인을 외부인, 즉 무리들과 따로 분리해서 은밀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베푸시는데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갈릴리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도 뒤로 미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을까?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쳤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가르쳤다가 미완료로 나옵니다. 즉,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이 뭐길래 이토록 마가가 강조를 하는 걸까? 우리 31절 중반부터 우리 지난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과의 작별 인사도 뒤로 하고 동시에 가르침이라는 동사를 굳이 미완료형으로 사용할 정도로 가르침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입니다. 즉,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물리고 제자들만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극한의 대립을 했습니다. 무려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제압할 때 사용되는 꾸짖다란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의 극한의 대립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극한의 대립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전에 이미 충격적인 순한 예고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순한 예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반복에서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 반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순한 예고와 두 번째 순한 예고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반복이니까 당연히 의미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그 뜻이 완전히 다르지 않는 한 뭔가의 의미의 발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순한 예고와 두 번째 순한 예고를 동시에 실어놨습니다. 제가 공통점은 숫자로 표시해놨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이 있죠.
번호는 공통점입니다. 먼저 1번이 뭡니까? 인자라는 칭호가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2번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둘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여기서 참고로 31절에서는 사흘이라고 하고 9장 31절에서는 3일이라고 하는데요,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다란 단어보다는 원문으로 보면 일어나다입니다. 즉 3일 만에 일어나리라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동시에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읽힙니까? 고난받는 인자라는 이미지와 죽음과 부활은 변함없이 참 메시아의 이미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인 겁니다. 메시아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인자여야만 한다. 즉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하며 그는 살아나야 한다. 변하지 않는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또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네, 이전 본문입니다. 비교 본문이요. 네, 영어로 된 부분이 차이점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A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간을 뛰어넘어서 또 하나 A가 나오죠. 버림받아요. 고난을 받고 버림받았다. 이게 9장 31절에서는 뭐로 바뀝니까? A 부분을 보십시오. 넘겨져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B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9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냥 똑같이 실으면 되지, 왜 차이를 둘까?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인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알던 메시아는 고난의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승리하셔야만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버려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넘겨진다라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넘겨져가 신적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겨짐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인자가 넘겨지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발전된 부분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이게 인간 때문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첫 예고에서 예수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결말을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고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오로지 그들 때문인가?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조금 더 깊은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즉 인자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참담한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인자가 죽었던 사건, 이 참담한 사건에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순환 예고와 비슷하지만 더 발전된 메시아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아멘. 32절에서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여. 먼저는 깨닫지 못하고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라는 표현일까? 만약에 오늘 본문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이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제자들은 잘 대답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치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너무 바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이스라엘의 율법과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표면적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함은 어떤 의미인가? 의미는 알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입니다. 뜻은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알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만약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알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면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이 너무 세속적이거나 주관적이라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내 통장 잔고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깨닫지 못했다입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을 잘 이해한다면 두 번째 반응은 수월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두려움이란 반응 자체가 이 제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물을수록 내가 바라지 않는 대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두려움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수록 참 이해 불가능의 연속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올까요? 왜? 현대의 종교인들처럼 불안해서 나아오는가? 아니면 마가복음의 무리들처럼 자신의 윤택한 삶을 위해 나아오는가?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처럼 나름의 종교적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오는가? 여러분, 무슨 이유이든 간에 이 나아옴, 이 신께 나아옴은 마가복음 제2막에 이르러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자란 예수라 불리던 신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첫 번째 제자가 그 진실을 목도하고 극렬히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제자를 꾸짖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미 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잔인한 진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히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저 묻기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한 것만 같은 우리들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찾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용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기존의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진 편견들을 치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우고자 하는 그 편견들은 특히 건드려서는 안 되는 종교적 금기이기에 더 끔찍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마치 내가 딛고 있던 땅이 꺼지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내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든 것처럼 설사 곧바로 바다에 빠질지라도 물 위로 뛰어내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눈을 가리고 평생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가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제발 갈릴리에 영원히 머무르려는 주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용감하게 한 발자국 내딛는 순례객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묻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붙들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